2024년 4월 1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라오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에 가득한 영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끝나고 이제 성전 내부에 하나님의 성물을 들여놓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옮겨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요. 아마 성전 건축에서 가장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이 끝난 이후에 거룩한 성물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메어 올라왔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의 성전은 옛 다윗성에 있던 곳에서 더 확장된 영토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정권 초기에 이미 영토가 조금씩 확장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 정확히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베레스 우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겠죠. 아버지의 실수를 통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을 통해 법궤를 메고 올라왔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날은 7월 15일 초막절이죠. 초막절에 옮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지만 그 중에서도 광야 가운데 유목민으로 지냈던 모든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언약궤도 성전에 머물러 있게 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거를 통해 현재에 충만하고 미래를 관통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심을 나타내는 것을 뜻하지요.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더 잘해보려고, 더 세련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약점은 세련된 신앙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때로는 그것이 진부해 보여도, 때로는 그것이 촌스러워 보여도 말씀 붙잡고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세련돼 보이려고 하고, 우아한 신앙인이 되려고 하고, 쿨한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때로는 나의 영광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과 같이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번거롭고, 조금은 불편하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그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케 합니다. 제사장들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었지요. 8절 말씀에 채가 길어서 채끝이 성소 앞에 나왔고 오늘까지 성소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이라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때에 따라서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바벨론 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는 이동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전히 지성소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거나 갇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모든 과정이 끝나고 보니 9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하지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돌판만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만나 항아리는 언약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에는 살구 열매가 맺힌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가 표징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가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원래는 언약궤 앞에 두었으나 성전 파괴와 그 파괴 이후의 회복의 기간을 통하며 하나에 들여놓고 보관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언약궤 옮기는 순서가 다 끝나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에도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금도 성전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1절에 제사장들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경험케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가장 무력해지는 것 같으나,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나 가장 강력한 영적인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섬기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그들은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과 같이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음을 가능케 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능력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입고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시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함께 노래하겠습니다.